예, 애국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서나라 송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병 때에도 예배를 멈춰야 하느냐,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역병이 6월달까지도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번에도 고민을 아주 하게 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이나 이 국가 당국에서 주일날 지나고 네 번째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동사무소, 구청, 보건소 이런 데서 전화를 독려를 할 때에 물론 교회 문을 닫지 말라 하는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친절하게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고 하는 점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조사한다고 그러면서 이 위생 문제로 이렇게 협조를 부탁하면서 교회의 문을 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간절히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저에게 잠시라도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를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는 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카톡을 보내어서 조심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 잘 우리에게 이런 것을 대처를 지혜롭게 하고자 해서 그렇게 준비시키고 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들은 다 축소를 하고 또 식사 같은 것도 이제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방송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종교 집회나 행사를 일절하지 말라고 이 공문을 보내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 5만 5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교회가 문제가 세 교회뿐인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문을 닫아라. 그리고 광화문 집회도 야외에서 하면은 모든 무슨 관공서나 또 혹은 또 다른 이제 상업소나 또 연극 이 극장이나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신뢰가 더 이 전염성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실외에서 모이는 기독교만을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좀 이상하고 불쾌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교회 문을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단 1회를 그렇게 양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의 문제가 아니죠. 과거에 역사적으로 로마의 카타콤 그 박해의 때에 열 왕이 313년까지 250년 동안에 카타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코 예배를 멈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 그 지하교회를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명령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권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그 명령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정권이 특히 좌파 정권이고 이 종북, 친북 정책을 펴고 나가는 이 정부에 있어서 고려 연방제로 방향을 잡고 나가는 정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일 예배를 더욱더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교인들에게는 세뇌가 되어지고 정부의 어떤 훈련에 이제 잡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공산 정권 때에 1948년 5월 10일이죠. 그때 김일성이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해가지고 일요일 날 선거를 전국으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그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신앙 자유 찾아서 남쪽으로 월남한 교회들이 그 지도자들이 영락교회, 한경직, 그 외에 소방교회, 뭐 수많은 많은 또 충행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 감옥에 옥중에 갇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신앙의 어떤 근간 줄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도 이런 식으로 점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아주 사탕발림의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 속아 넘어갔는데 한국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교단 차원에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손빠르게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체성을 빨리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교단 대표성이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은 더욱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때는 전국적으로 나라적으로 이렇게 재앙이 임했을 때는 결코 이것은 개인적인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런 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긍휼을 구하는 그런 회개의 자세를 취해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모여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성경에서는 흐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역시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이지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근이나 전쟁이나 혹은 이렇게 연병을 당했을 때 13절 14절에 보면은 역병을 당해서 이렇게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연병을 물리쳐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그때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지금 교회하고 다르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때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는 교회도 역시 모임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따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다 알지 않습니까? 모임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역시 이 교회도 공동체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인터넷에 인기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길래 저도 요한복음 4장 23절 너희들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거리심산이나 에발산이나 예루살렘에 경배하지 말고 이제는 곧 경배에 예배할 때가 이때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소 위치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대 교회의 세계 최고의 교회며 한국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순응을 해서 또 그리고 세된 교회 소왕성 목사도 앞서서 인터넷 예배로 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식 공식 모임은 이제 폐지를 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참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과거에 이 대교회주의자들이 특히 어떤 편의에 의해서 일부 칠부 예배 드리고 특히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영상 예배 이런 건 편의주의에 이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패런하고 하나님의 영광 사상,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것을 우리는 칼빈주의에서는 특히 강조를 하는데,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온 천지 만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1순위일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또 주일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병이 어떻고 전쟁이 나서 그래서 주일날 내가 바빠서 그렇다면은 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지고 전례가 되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교회에 축소하라, 문 닫아라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이 순응되어지면은 결국은 공산주의로 가면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로 무슨 교회가 다 병을 고쳐준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역성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병을 물려가게 해주신다는 사실도 또한 한편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하시면 닫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떠한 외압이나 환경 속에서도 인위적으로 닫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줄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